오늘 창세기 23장을 전후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다음 장서부터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오늘 창세기 23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쩍 받았던 한 여인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 남편으로부터도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라가 죽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7세입니다. 127세. 성경 전체에서 여자의 죽은 나이에 대해서 나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몇 군데가 있겠어요? 바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한 여인의 삶을 두고 그 나이까지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던 한 여인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일을 오늘 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장례하기 위해서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로나에게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장지가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가졌던 소유는 이 땅이 전부입니다. 사라는 이제 120세에 죽게 되는데 그녀는 자신이 아브람과 함께 나그네로 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했으니까 사라는 65세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이상을 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삶을 마감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일생 동안 함께 했던 사랑하는 여인 아내를 먼저 보내고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을 때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행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소망을 품고 일을 합니다. 그는 헷죽속에서 나아가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아내의 매장지를 갖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서 자기 땅을 갖지 못했어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떠돌이 생활이었습니다.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의 땅에 거한 것도 이방에 있는 것,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이제 마지막 사라의 매장지만큼은 자기 땅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인물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권위가 있는 인물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였지만 그는 사람들로부터 지도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전에 이는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지도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도 우리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더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이에 또 동네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어떤 것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꼭 물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랬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는가, 지도자 노릇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해족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과 행실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해족속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을 또 봅니다. 사랑의 매장지를 그냥 줄 테니까 무료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무료로 말고 선물로도 말고 제값을 받고 팔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으면 완전하게 아브라함의 땅으로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에브론은 결국 아브라함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땅값을 받고 밭을 아브라함에게 양도합니다. 에브론이 이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값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땅을 아브라함의 땅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행해야 됩니다. 그 일을 바로 아브라함은 한 것입니다. 이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땅은 아주 소중한 땅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입니다. 이후에 이 묘지에는 아브라함도 장사되고요. 또 그 아들 이삭과 그의 자부가 되는 리브가, 그리고 그 손주 야곱과 레아가 함께 묻힙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 무덤에는 아담과 하와의 뼈를 그때까지 간직하고 있다, 거기에 함께 매장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한 막벨라 장지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함으로써 죽은 자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런데 이 장사는 단순히 지나간 일을 추억하고 또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이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하죠, 그죠? 장례식에는 우리 전통적인 방법도 있고 또 각 종교마다 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기독교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런 예식과 절차는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영혼의 불멸을 믿었습니다. 육신은 한때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죠? 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합니다. 장래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영을 간직했던 시신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경의와 예절로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내 사라는 죽었지만 그녀의 영원한 영혼이 거했던 육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서 엄숙하게 그 육체를 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지를 구해서 그곳에 아내 사라의 시신을 매장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묘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한 최초의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서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확증이 됩니다. 이 무덤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에 대한 우리의 배울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6장과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좀 가볼까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좀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언약은 쌍방이 있어요. 그죠? 쌍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 있고 우리 사람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하십니다. 보증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맹세입니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십니다. 그래서요 6장 17절에 가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맹세로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가 히브리서 6장 18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사라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자로서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약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로서 각 사람에게 작은 하나의 이적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다한 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세웠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해야 할 일을 행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맹세로서 보증을 하시며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이 세상의 어른이요 이 세상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권위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른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자권을 주셨사오니 장자권으로 더욱더 섬기겠나이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주 하나님 주님께 몸과 마음과 헌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열매를 맺듯이 이 헌금은 더욱더 큰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바치고 바쳐도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각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